우리가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영원한 평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평안.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평안. 평안하지 않는 상태를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자꾸만 소원해지고 하면은 이 부조화가 되잖아요. 그 부조화를 이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것을 건강한 상태, 그리고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조화의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막 시기심이 생기고 막 화가 나고 막 싸움하려고 그러고 질투심이 생기고 하면은 성령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요. 하나님 안 믿고 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분들도 그 내용을 만약에 알게 되면은 성령 받아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비의 양선이 생기고요. 또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목사님 이래 충성도가 약해요. 뭐 일을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시지부지 끝나고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충성심이 높아지게 되고 사람이 온유해지게 되고 그리고 절제력도 생기게 되고 말해본 저는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얼마든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역사서인 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역사를 우리 신약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분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질 않고 전부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하고 그 부인 이세벨은 맨날 바알 선지자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바알은 아무런 이렇게 효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뭐 아무런 그런 역사도 일으키지도 못하고 근데도 바알이 그런 걸 할 줄 알고 가서 이렇게 아사랴 선지자 400명 그래서 그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400명하고 850명이 거기서 능력 대결이 이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사랴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또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니까는 우리 하나님 힘센 분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진짜 너 잘못 빼면은 큰일 나. 너 나한테 덤비면 죽어.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구약을 우리가 보면서 온 역사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사적이신 분이시고 이 다투고 싸우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막 서로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담의 첫째 아드님이 가인인데 둘째 아드님이 아벨이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아담의 첫째 아드님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어찌 보면 잠언서 우리 17장 19절에 보면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투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이 80억이 전 세계에 있는 지구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힘들어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우리가 나만 잘 산다 그래가지고 한 나라만 이렇게 뭐 굉장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역이 잘 안 되고 말해 보면요,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지구촌이 80억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고장이 나버리면 편안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조화가 되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히 이 결여된 상태를 참 안타깝게 질병에 걸린 상태고, 전 지구촌 전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또 여기에 또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무슨 일으키는 그런 분들 뭐 나름대로 또 정당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전 세계가 갑자기, 전에는 이제 러시아, 소련, 이제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체제로 굉장히 오래 갔죠. 그래서 상당히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이러는데, 이런 사상전 때문에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투고 싸우고 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이 악한 악령의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이제 그런 데에 잡혀서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한 마귀가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이 되면은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거 조심해야지 돼.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짓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알 선지자 같이 이게 속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야단치고 막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재밌어요. 이모들하고 고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모하고 이모들이 만만치 않아요. 요즘을 소위 말해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10대들을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40대부터 20대까지를 MZ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MZ 세대가 이 알파 세대를 밀어줘요. 왜냐면 이 세대가 바로 정보화, 모든 정보는 유비쿼터스라고 손 안에 든 이 리모컨, 이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산업화 시대에 있는 분들은 전부 학력, 그 산업화 시대는 이제 산업기술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학교 가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근데 학교가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교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거
이게 뭐 다 모든 정보가 다 이 손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되는 그런 서태지 그런 가수 저는 그 서태지 씨를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음악계에 아주 풍문화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교실 이대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서태지 씨는 그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음악적인 그런 그 자질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그 노래에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난 알아요 이거만 하더라도 보면 그거 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그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그 매니아들이 그 팬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 노래를 듣고 지금까지도 이 팬들이 많아요 보면은 뭐 학력이 이렇게 높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축구에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이 WCB 홈스쿨 출신들을 보면은 5년 빨리 대학교 졸업한 그래서 지금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서 우리 교회는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애국심을 가지고 지금 중요한 게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병대 중대장 역할을 하는 그 중대장은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이 바로 MZ 세대하고 알파 세대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보면은 이 정보화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완전히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업 시대에 있는 분들이나 또 농경 시대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이 알파 세대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화 세대의 MZ 세대가 알파 세대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소화해 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화 세대하고 농경 세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알파 세대를 도와주는,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이제 아이를 이렇게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 가가지고 막 물고 그 아이를 얼마나 그냥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주일마다 그 아이들이 오면은 그냥 뭐 얼마나 이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게 바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조화가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모가 예를 들어서 이뻐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뻐만 하고 그런 거 아니죠.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너 맨날 그 공부 안 하고 자꾸만 그 고모 말을 잘 안 듣고 자꾸만 이렇게 지방 방송만 듣고 하면은 안 돼. 너 이거는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여버린 거는 미워서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의 미혹의 영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고모가 예를 들어서 조카에게 막 야단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 조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남이면 뭐 그런 말 하지 않죠. 그런데 고모기 때문에 또 이모기 때문에 어머니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만약에 남이 예를 들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다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갈라서야지 될 겁니다. 아마 원수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네, 막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19명이 좀 하나님 화나시게 할 정도로까지 다 우상 숭배하고
남유다만 하더라도 20명의 왕이 있지만 히스기야 왕하고 뭐 요시야 이제 개혁한 이제 분하고 한 8명 정도만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 앞에 이렇게 절하고, 그래서 시드기야는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냥 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완전히 그 눈이 다 빠지고 말해 보면요, 막 이런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야, 이거 무서워 와서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제 신학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아예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 선택을 하는 것도 보면은 제자들이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된 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제자분들이 물론 다 모든 교육이 예수님이 교육한 거를 다 못 알아듣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 들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주로 와서 보라.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은 그 현장 교육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중간고사도 보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현대의학도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약도 많이 개발이 돼서 어지간한 병들은 다 치료하고 이제 수술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 많이 치료가 합니다만은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특히 영적인 병, 이거는 참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분들도 저거 세례요한 아니야, 저분이 세례요한 아니야, 저분이 이사야다 알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다 압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능력 대결에서, 갈멜산 능력 대결에서 이기고 불술에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제자된 엘리사 제자를 남겨놓고 불술에 타고 올라간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다 압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여러분들 에레미야, 이스라엘의 그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예언하고 정확하게 예언을 이렇게 마친 그 에레미야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믿는 게 아니라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은 당신들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해답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예수님 칭찬하시죠. 하시면서 예수님 기분도 좋으시고 해답을 정확하게, 그러나 그것은 당신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서 거기까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면은 예수님의 육체성을 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 아주 잘못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제자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그러고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물론 이제 이단 사회비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처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잘못된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자꾸 묻는 겁니다. 빌립도 물어보고 의심 많은 이제 이런 그럴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도 그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배반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세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영원한 평안을 주는 거야. 영원한 건강을 주는 거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분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성령의 시대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다 거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당신들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따지고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모네든가 이모네든가 요즘 아버지, 어머니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가지고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과거 농경시대나 산업시대하고 요즘 이제 이 알파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파는 AI 온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이 용돈을 받아도 10분한테 받는 겁니다. 전에는 용돈이 늘 부족했지만은 이제는 용돈이 넘쳐요. 10분이나 되는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다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도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절대로 애국심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 믿는 분들은 특히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외교력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봤겠습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르는 분한테 에이 당신 예수님 아무리 세상에서 당신 막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래도 당신 지옥 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그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잘 가르쳐주고
손 잡아주고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입니까? 잘못된 길 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 전쟁하자고 하는 사람한테 막 화나게 해가지고 전쟁을 정말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잘 타일러서 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협상 능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절대로 여러분들 원수 갚아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될 정도로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독립해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이 워낙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다윗을 참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 초년에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도 잘 짓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왕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지혜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부귀 영화 공명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워낙 영토를 확장시켜 놓고 그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을 확실하게 잡아놨어요. 다윗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전쟁에서 평생을 전쟁에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죠.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다고 해서 더 이상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조공 정도 이렇게 바치게 하고 주변에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주변에 아주 막강한 나라들이 막 그 힘들게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물론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었지만은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제국을 세우고 주변에 블레셋이 그냥 골치 아프겠거든요. 툭하면 덤비고 이걸 완벽하게 제압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물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신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해가지고 싸움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공부를 잘 안 하고 화내고 이런 애를 잘 달래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더라고. 그 괜찮은 사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기술자지. 자꾸만 화내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우리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